어떤 사람은 성경 암송을 술술술 이렇게 나오도록 아주 잘하는 참 좋은 일이죠. 너무나 부러운 일이에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성경 말씀을 암송을 그렇게 술술술 잘하고도 그 주제가 다른 주제가 돼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원어 해석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오직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오직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들 자기 마음에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면 어린이, 태영하면 태영아, 부부면 부부 이렇게 다들 자기 마음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강조를 하죠.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좋죠. 그러나 먼저는 뭐지? 근원은 뭐지? 본질은 뭐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뭘까?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도 일관되게 그리스도, 아들도 일관되게 그리스도, 성령도 일관되게 그리스도, 삼일체가 일치되는 한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성경 66권 천사들 만물들 모두가 다 일치된 정은 하나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근원과 본질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말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언약인데, 그래서 1번 근원 안에서 나온 핵심, 이것을 아는 타영아 사역은 부모 사역이 아니고 부모를 이 복음으로 세우는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부모가 되게 하는 전도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전도만 되어지면, 언약의 부모 하나를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 근원이 중요하냐 하면 그거 하나를 소홀히 하고 다른 걸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방송에서 봤는데, 기독교 채널에서 봤는데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말씀 간증, 사역 간증, 응답받은 간증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들어봐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영적 체험도 얘기하고 하나님 만난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경험, 자기 체험으로 뭔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만났다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요. 그 만남의 광장은 예수밖에 없는데요. 거기 가야 약속된 그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하게 지정된 장소 성막외에는 없는데요. 회막외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 후대에게 영성인성 지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오늘은 근원을 잘 아시는 내용, 근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나무 되게 하는 근원이 시냇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단지 뿌리가 아니라 그 뿌리가 시냇가에 있어야 되죠. 근원이. 근데 근원은 그야말로 나무와 물을 말하는, 만나야 될 물이죠. 나무는 뿌리가 물을 만나야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의 근원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나의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죠. 그때 감사가 나오죠. 저는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첫 마디 이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저는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따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 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 단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보이는데 엄청 많은데요.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짜 웃음, 거짓 웃음, 뜻없는 웃음, 인본주의 웃음에는 웃을 게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 향하여 웃음이라는 것을 웃게 되는 게 진정한 이삭이 되는 거죠. 웃는 자가 되는 거죠. 영혼의 웃음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 그 모습이 예배거든요. 예배.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한 번도 웃어보지 못한 영혼의 그 얼굴이 얼마나 메말르겠어요.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기쁨도 찬송도 노래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평생에 노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단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이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그 기쁨이 없이 살아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짜 기쁨이 시작이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웃겠으며, 이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으며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에겐 근원이 시냇가에 있는 뿌리잖아요. 나의 존재의 근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불교에서는 근원을 뭘로 본다 그랬죠?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근데 성경은 내 마음을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만나야 될 근원, 참 근원 대신 그리스도, 나 아닌 타자, 나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버지가 정언했고 아들이 정언했고 성령이 정언하신 일치된 정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마음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와 복음은 얼마나 다른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고는 종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카멜론 종교, 완벽한 위장술을 지닌 종교를 어떻게 분별해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 사람도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내 자아가 갖고 있는 색깔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발라낼 수가 없다고요. 그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자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색깔이 들어오지 않고는 이 색깔이 드러나질 않는데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근원 대신 예수를 꼭 만나야 되죠. 만나야 웃고, 만나야 온기가 있고, 만나야 따뜻함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 시간 안 늦고, 예배 시간에 노래되고, 그 예배가 되죠. 예배가 뭔가, 헌금이 뭔가, 이 드리는 즐거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근원사역, 하나님의 근원사역이 그리스도이고, 그러면은 마귀의 근원사역이 즉 그리스도임은 그냥 그대로 정의가 되어져 버려요. 그게 마귀니까. 안티만 붙이면 되니까. 마귀란 얼굴에 탈을 쓰고 세상에 나타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 안티 쪽에, 적대 속에 있는 것들은 사상이나 문화나 이 세상 체제 속에 마귀는 그걸 통하여 안티 그리스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자에게만 이 색깔이 드러나져요. 가짜 색깔, 가짜 무지개, 이런 게 드러나지잖아요. 하나님의 근원 사역은 영세 전부터 영세 후까지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일치된 정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토록 쉬운 걸 깨닫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마귀의 근원 사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즉 그리스도죠.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모르게. 세상이란 말이 참 묘하죠. 여러분이 아시나요? 대세자 윗상자. 그 상은 세상할 때 상자는 위, 하늘, 임금, 천재,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그 천상 하늘과 다른 땅, 이 세상이란 말이 뭐 지금은 그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단어가 참 묘하죠. 세상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본사님? 세상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 세상은 우리말로 이렇게 세상이라고 써있지만 코스모스는 질서거든요. 질서, 정연한 배치, 장식, 얼굴 화장하듯이 립스틱은 입술에 바르지 이마에 바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세상이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차서대로 하나하나 제자리에 정확하게 장식품을 놓듯이 인테리어 하듯이 등을 등의 자리에, 시계를 시계 자리에, 커튼을 커튼 자리에, 의자를 의자 자리에 놓았듯이, 그러므로 이게 완벽하게 예배실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나의 장식품처럼 완벽하게 조화되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원어를 풀어요. 원어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 건물 하나가 완벽하게 순서대로 질서를 갖추고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단은 반드시 첫 번째 있어요. 순서가 떡상과 촛대와 물두멍을 거쳐서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걸 잘 질서대로 순서대로 배치를 해놓은 것이 세상인데 왜 그랬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에 적합하게 질서를 해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어릴 적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태어날 때 탯줄에 목이 감겨 죽을 뻔했고, 이 인생의 질서가 순서가 내 인생 여정으로 쫙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엮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세상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세상이 이런 순서대로 내 인생에 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딱 적합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 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세상이 내게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하나를 일치된 정언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내 인생 여정 희노애락을 거쳐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 좋은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질서예요. 내가 보기에는 고생 죽도록 했구나.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은 질서예요. 순서대로 온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몰라버리면은 전부 저주예요. 세상은 그 저주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세상 문화 이런 거 보세요. 세상 체계 보세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면 당신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문화가 어떻고 재앙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재앙이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코스모스에 속해요. 질서에 속해. 또 하나의 질서예요. 순서예요. 환경이에요. 목적이 중요한 거지. 목적이. 그 재앙이 있다 없다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편하게 사는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복을 잃어버린 거야. 이것이 종교적 해석이에요. 복음은 이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원 사역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데려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요. 그렇게 해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복 받은 거라니까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축복으로 저주를 저주로 제대로 해석내린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할 때 신명기 28장 같은데 어떤 이렇게 하면 복이 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할 때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떡 광주리가 가득 차고 이게 아니에요. 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한 두 개를 합해서 복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은 축복을 축복대로 저주를 저주대로 해석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묘합니다. 이게 원어가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어 해석을 할 때 질서, 순서, 뭐 장식, 뭐 이런 거는 나오는데 왜 장식이 된 건지, 왜 이런 순서를 지내는지는 모르거든. 창세기 1장, 2장, 3장 순서가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1장 창조의 순서, 이 질서대로 탁탁탁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예수가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가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로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런 순서대로 그런 장식품을 놓듯이 배치를 시켜 놓으신 것이다. 2장은 2장에, 3장은 3장 자리에, 4장은 4장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그걸 세상이란 우리말 단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뜻이가 아니었어요. 그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이 나인데 내가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요. 은혜로 만나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거 있잖아.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이 저주를 통하여서도 예수를 알고 축복을 통해서도 예수를 아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걸 싸잡아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근원사역은 즉 그리스도인데, 세상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나 육자를 가지고 쓰는 용도는 딱 하나예요. 즉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모르게,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3번,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나타나지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날마다 받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은 날마다 있는 거거든요. 감각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이 감각이 없어요. 주일날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험주의는 문제지만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분별을 한다든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든가 그런 건 거리가 멉니다. 그냥 피동적 수동적이고 시키는 거는 할지 몰라도, 또 하나의 종교죠, 또 하나의 불교 신자처럼 행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자기 양심대로 율법대로 세상 체제대로는 민감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통치, 다스림, 이런 것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단어는 영원히 몰라요. 그건 그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 움직임, 그분에 의해서 저해받는, 영향을 받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경험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아주 뚜렷한 현장 경험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경험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고, 그때 죽음 앞에 뛰어나간 겁니다. 나 죽어도 좋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신앙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 십자가 지고 죽는 거죠.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이게 죽음의 현장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은 자기 부정이거든, 부인이거든요. 네, 그런 자만 예수 생명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야 되죠. 말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존재를 다 드러내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13절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 존재의 뿌리를 다 드러내거든요. 다 들춰버려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있을 수가 없죠. 말씀 앞에.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했으면, 주일마다 이 은혜가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단의 말씀 앞에 전부 다 정체가 다 드러나고 뿌리채 다 드러나지고,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임재하고 거기에 회개가 나타나고 거기에 교훈이 임하고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행정이 보이잖아요. 아내는 삽비라 죽고 나고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그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핵심 사역, 똑같은 하나님의 핵심 사역, 후대, 마귀의 핵심 사역, 역시 후대라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후대 생육번성 충만을 말씀하신, 선언하셨죠. 복을 선언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인간 타락 때에 천사를 보낸다 안 하고 여자의 우선으로, 곧 요한복음 8장 5장 요한복음 전체에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 계속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가를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예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말씀을 아는 분과 저 같은 사람의 차이인가 봐요. 아무도 못 알아듣네. 단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줄기차게 말씀만 하세요. 저 같으면 못하죠. 왜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데 가서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이 유대인들 앞에 끊임없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 미쳤구나, 귀신 들린 게 분명해, 아니야 나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니들이 귀신 들린 것 같다, 너희 아비 마귀잖아, 이렇게 막 싸우면 언질로 막 이게 너희 아버지 마귀, 이런 거는 폭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폭언입니다. 인격 테러입니다. 언어 테러예요. 그거는 우리 일반 용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마귀잖아, 이런 말은요 폭언에 속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전혀 영적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육적으로만 알아듣고 그냥 나를 세우고 싸우는데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그 말씀을 줄기차게 또 하세요. 또 그 대답을 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시고. 여자의 후손, 곧 아버지와 아들의 합의된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성령이 그 아들을 증거해 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 천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곧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후대로 오시잖아요. 아들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임신 출산 육아의 원형을 보여주셨잖아요. 신비하죠. 신비하죠. 아기 하나님 이란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인상 깊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아기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 하나기가 왔다, 하나들이 왔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이다. 평강의 왕이시여. 이런 말은 진짜 참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마귀의 핵심 사역의 후대, 마귀는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제가 요한복음 8장 생각이 나네. 아버지란 주제를 놓고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목숨을 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 아버지가 있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비가 마귀잖아.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한테 들은 걸 말하잖아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본 대로 삽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는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 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난 내 아버지에게 본 걸 말해. 나머지는 싹 다 지 아버지에게 들은 걸 말하는데 마귀예요. 마귀의 핵심 사역이 간략하게 성경에서 나온 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고 땅에서는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똑 떨어지게 해서 파멸시킨 자이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쳐서 죽이게 한 살인자이죠. 마귀가 지금은 뭐 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거짓을 했고 4장에서 살인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내고 분리, 마귀란 이런 뜻 안에가 분리가 있잖아요. 하나를 둘로 쪼갠 디아볼로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거든요. 나뉘게 하고 사이를 내게 하고 중간에 개입되게 하고, 이게 마귀란 뜻이거든요. 하나인데 둘이 되면 곧 가루가 되어져 뭉개져서 망각되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몰라요. 가루가 돼, 디스트로이가 돼, 완전히 가루가 돼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핫잔 삭갓 점도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마귀가 그 사이를 싹 지나가니까 둘이 돼버린 거예요. 둘은 넷 되고 넷은 여덟 되고 여덟 만 되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망각돼. 디아볼로스라는 이런 망각의 이름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성령은 기억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악령은 망각시켜버려요.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나게 하고, 마귀는 예수의 말씀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해버려요. 들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주간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이 보여요. 성도들 카톡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게 보여요. 받은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렇게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다른가. 태중에서부터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부모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두려움 없이 이걸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영적 전투로 알아야 되고, 이걸 딱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게 마귀의 핵심 사역에 속하고, 여기서 이제 3번 언약의 부모. 정말 이건 뭐 제 딴에는 이게 참 단데 중요한데, 부모를 이 근본 아는 부모, 이 언약의 부모, 딴 거 하거든요. 다른 거 자꾸 중심 잡거든요. 자꾸 아이를 주목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나처럼 아이를 냉정하게 딱 분리해서 젖대고 여호와께 바치고, 그런 왜 그러지? 단지 야, 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언약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정말 계시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해. 다른 훌륭한 어머니, 아니, 그래서 제가 오죽 이 말을 썼잖아요. 언약의 부모가 돼. 타행하는 부모 사역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부모 사역인 줄 알아. 부모 사역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맞는데 그걸 전국을 찔러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부모를 복음에 세우는 전도다 라고 정리를 했죠. 왜 이걸 확실하래? 복음을 아는 부모, 언약을 아는 부모, 말씀을 그날 받을 수 있는 부모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자양분인데 젖인데 먹이는데 분명히 그걸 먹고 그걸 먹여야 되는데, 그게 양육이잖아요. 영적 양육 맞잖아요. 뭘로 양육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젖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젖을, 자양분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부모를 만들어내는 것은 딱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강조를 하냐? 분명히 다른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우리 서울전도학교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에 한 대로 세상은 사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는 곳이다. 세상은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구원받기에 딱 좋은 곳이다.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 태어난 건 잘 살아 장수하라는 게 아니라 순간을 받았는데, 인간은 순식간이거든요. 순간인 이 지혜를 누가 알랴? 누가 이 지혜를 알랴? 시편 90편에 그랬잖아요. 인간은 구원을 받으라는 순간을 받았지 장수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장수가 복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이 일찍 죽고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을 받은 게 인간이고 그 순간을 구원받으라는 것이지 딴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장수의 복을 누리고 무슨 뭐 건강의 복을 누리고 그런 복을 누리라는 장수가 아니라 순간만 받은 거예요. 순간만. 그래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도 영생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구원받게 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운다면 이건 그야말로 퇴행의 시간에 간혹 했던 말입니다만 가장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원수가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원수겠어요? 왜 마귀가 원수겠습니까? 그 부모지. 부모가 생산자인데 부모가 생산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정말로 예리하게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된 이유가 단 한순간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 구원의 감사, 이 사랑, 이 다 구원에서 나오는데 구원의 그 원래 가치를 꼭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기독교가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그 딱 나타나는 증세가 딱 하나 있는데 구원이 10,000원짜리도 안 돼요. 자꾸 다른 것이 커져요. 다른 것이 커진다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이 최고로 박수를 받아야 되고 최고로 영광이 돌려져야 되거든요. 구원 안에 다 있거든. 복이 구원 안에 있잖아요. 생명이 구원 안에 있잖아요. 감사가 구원 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고 역사를 할 때 시대의 기록을 봐보세요. 그냥 금방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안 살아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시대 기록물을 보면 성령이 가장 뜨게 역사할 때 반드시 죄 회개하고 예수 구원 임합니다. 그 간증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지배했거든요. 회개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틀림없이 다른 주제들이 계속 지배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읽어보라니까요. 뭘 했나? 우리는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폭이 넓어서 더 다양성을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요. 성령이 역사할수록 오직 예수거든요. 예수, 구원. 근데 구원받은 그 하나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감격이 쇠퇴되거든요. 그게 생생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난 다 끝난 거야. 다 된 거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구원에서 나오는 거지요. 죄에서의 구원. 그만큼 죄는 무섭고 더러운 것이며 구원, 그 죄에서의 구원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3번의 주제는 이겁니다. 부모를 이 근본 아는. 부모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춤을 추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말씀과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아무리 뭘 풀어줘도 안 되고 이거는 성령 오셔야 되고 말씀이 풀어져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씀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때
영성, 인성, 지성의 조화와 균형이 다 갖추어지겠죠.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갖추어져 보이겠죠. 이상한 것을 하면서 영성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상하게 반지성주의, 반윤리적으로 행동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말 안 하겠죠. 예수를 믿을수록 죄가 더 미워지고 더 윤리가 세워지고 실수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예수 믿으면 됐어, 영성이면 됐어, 인성은 별로 중요하잖아, 이런 말을 할 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보다 더 인격적인 분이 없는데. 단지 유교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것이 인성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것, 말씀에서 경험하고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 비록 지금 수준이 좀 떨어져도 그게 낫지, 그게 성령 역사지. 말씀과 성령 역사가 아닌데 그냥 단지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야, 이 사람 인성 좋아 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인성이 아직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뭐가 인성이 덜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럴 필요도 없고요. 다만 우리들은 말씀을 전할 뿐이고 말씀을 받을 뿐인데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통치를 하셔야 되고 그것뿐이죠. 그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참 영성과 인성 지성은 성경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게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지난주에 어떤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성경 과목 시간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매주 커리큘럼을 짜죠. 근데 이분들이 교과 과정을 짠 걸 보면 하나같이 느끼는 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 전공을 했으니까, 유아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그 이제 뭐 주제, 뭐 목표, 이게 뭐 내용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아, 참 배운 대로 짜임새 있게 잘하는구나, 참 이대로 하면 되겠다 싶은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반응이 잘 안 나타납니다. 이런 걸 잘 짜서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들 속에 이것이 전달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얘기를 하죠. 제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전문인들을 보면 뭐 짜는 것 되게 잘 짜는데 그렇게 해야 되죠. 교육이니까 커리큘럼을 그렇게 짜긴 짜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거 짜느라고 거기 지쳐가지고 있고 거기 걸려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전공을 했건 안 했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데 살아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지난 주일도 주일날 우리 교인에게 들었는데 그 어린이 예배하는 인도하는 분을 통해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 본문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그걸 듣고 즉각 그 자리에서 바로 손들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죽어도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 줄도 모르고요. 물을 마음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서 그냥 듣고만 있죠. 아이들은 근데 왜 그거 모른다 그러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왜 모르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셔서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랬는데 왜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걸 성경은 읽히니까 아이들이 금방 그 말을 들으면서 금방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애들이 잘 알아듣고 아주 신기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가 지 노래를 지어서 부른대요.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른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커리큘럼을 잘 짰는데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하나, 똑같은 자료인데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르다. 내가 흥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짜여지건 안 짜여지건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자료를 짜는 것도 교육이니까 짜야 되겠지만, 그냥 성경에서 창세기 얼마나 얘기 많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가면서 색깔 다르게 내용 다르게 얼마나 얘기 많냐. 주제는 단 하나, 예수만 말하면 되고, 얼마나 색깔 많냐, 내용 많냐. 무궁무진하게 바꾸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고민할 게 뭐 있냐. 성경 66권 얼마나 다양하냐. 평생 해도 못다 할 말들이 있잖아. 그걸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이 진리만을 위해서 쓰면 될 텐데, 이것 짜고 저것 짜고 신경 뒤기 쓰고 막 이렇게 교과 과정을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걸려서 거기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짜도 자료가 좋아도 전달이 안 돼요. 아이들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게 부모죠. 좋은 자료 만드는 것도 좋고 출판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도 좋은데, 이 부모가 언약을 아는 부모, 복음 아는 부모, 구원받은 부모,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이게 다다 이 경험이라 해야 돼요. 구원이 천당 지옥인데 경험 하나 없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같이 이방인에게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알도록 하는 내 마음으로 더불어 내 영으로 더불어 예수를 알려주시는 이게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을 근거가 뭐가 있으며, 아니 부모님이 먼저 막 억지로 너는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데려다녔으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있어도 아무 소용 없거든요. 나는 성경 몇 장 몇 절 암송했어요. 그렇게 믿어봤자 능력 없어요.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시면 돼요.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진리는요, 저주밖에 안 돼요. 죽여 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만들어지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태영아 전도학교 안에 그런 말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육하는 부모된 자,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런 부모된 자들, 지금 젖먹이는 부모된 자들, 임신한 부모된 자들, 조부모들에게 언약의 부모 되도록, 말씀 부모 되도록,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부모 되도록, 구원을 살고 구원을 느끼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감동할 줄 아는, 구원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이 생명에게 이 복음, 이 말씀이 전달되는, 세포에서 세포로, 피부에서 피부로, 말에서 말로, 속에서 속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타영아 양육의 축복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후대들이 참으로 시대의 다른 종족, 시대 색다른 종족, 신세대요, 신종족이요, 언약의 종족이요, 아르디시의 렘넌트들이 되어서 시대 살릴, 세상 살릴 전도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